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말씀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간밤도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하시사 이 새벽도 하나님을 주님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치유니, 이 시간에 생명의 능력의 축복의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동행하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샴마는 그와 같은 자세로 여러분 받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반드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는 이 아멘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을 열어서 소리 내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은 하나님의 믿음, 즉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또 나가서는 아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아멘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23장 말씀에 들어와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번째 화에 대해서 7개 화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13절부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이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너희는 정말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가지 화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화는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방해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너희는 진정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에 적응을 하면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인적 신앙의 프레임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릇을 날마다 넓혀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화는 뭐였어요? 두 번째 화는 전도적 열심입니다. 그들은 지금 전도적 열심이 상당히 보기에는 좋습니다만은 그들은요 이방인들의 개종자를 통해서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마저도 더 지옥에 들어가는 자로 만드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단 사상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먼 인자로 말하면서 사실은 조금 더 긴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들은 성전에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맹세하면 또 재물에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도 속에는요 이들의 육적 욕심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에는요 성전이나 그 다음에 재물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피조로 여겨요.
또 그 다음 절에 있는 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피조로 여겼어요. 그래서 뭐 성전에 하는 거나 이걸로 하는 거나 똑같아. 근데 이걸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물에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육적 욕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적 신앙적 요소들이 우리 속에 내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욕심으로 우리가 욕적 요소가 우리 속에 잠자고 있을 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인도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는 지금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네 번째 화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텐데 23절 말씀도 읽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1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23절하고 24절은요 지금 네 번째 저주임으로써 가치의 중요성의 결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경중함, 어떤 것이 중하냐 어떤 것이 가벼우냐 하는 그 사고적 개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11조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창세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14장 부분을 보면은요 상당히 긴 부분이에요.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11조에 관한 규례가 명확하게 규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인데 한번 듣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매년이라고 했어요. 매년.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3년에 3년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년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택한 곳에 와서 너희는 꼭 드려라. 거기에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나 양이나 처음 난 것.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1조 속에서 담겨진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의도하심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24절 말씀 보면 2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게 의예요. 11조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또 돈을 택해서 그 다음에 돈을 바꿔서 멀리 갈 때는 그걸 가지고 가면 사실은 먼 거리를 갈 때는요, 이제 짐승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짐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상처도 입을 수도 있고 발에 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좋은 것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다 보면 상해요.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바꿔 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 근처에 가가지고 그 다시 가장 좋은 것으로 사서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다 먹는 게 아니고요.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어디서 성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전 안에서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성도들이 같이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눔의 공동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나눔의 공동체.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 보면은 외부인이나 거하는 객이나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나 그들에게 뭐요?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러면 너희가 범사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11조에는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또 하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이든 물질이든 뭐든 돈이든 뭐든 간에 다 전쟁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의 의의가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어디서?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란 말이에요. 밖에서 즐기고 마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장소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곳에서 나눔의 관계. 이게 11조의 의의라는 사실. 또 하나는 레위인들, 즉 분깃이었는 레위인들을 돌보는 관계가 있어요. 그들은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는 꼭 저버리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꼭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 11쪽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정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경한 것과 중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미 여러분 전절화에서도 제단보다는 재물이 중요해. 그러니까 재물에게 맹세하면 그거 안 해도 돼. 뭐요? 이들은 이미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복에 박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트. 뭐 알잖아요. 박하는 이게 일종의 향료식품이고 향료식품으로서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 유월절 쓴나물 제물의 양료로 써요. 양념으로. 또 하나는 유대인들 집이나 또 그들 회당 바닥에 그 방향제로 깔아요. 박하가 여러분 만져보세요. 그 파한 냄새가 아주 이 향이 정말 항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이게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미느타라라고 이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걸 박하 차로도 마시잖아요. 우리 옥상에도 지금 박하가 있어요. 박하. 옥상에도 보면, 교회 옥상에 텃밭에 가보면 박하가 있습니다. 차로도 마셔요. 또 회향이 뭐냐? 이 회향은 아네트라는 단어를 써요. 아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양념에 사용되는 그 미나리과예요. 미나리과. 예, 사용되는 미나리과 식물로서 두 가지 약품이나 향료를 사용해요. 또 근처가 뭐예요? 근처는 키미논이라고 그래요. 키미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미나리과에 속하는 것으로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양념이나 또 하나는 약품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러는데 사실은요 이 식물들은 흔한 식물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사소하고 흔하게 통용되고 있는 아주 그냥 수준을 찾자면 가장 이렇게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값싼 그런 종류의 식물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것마저도 10분의 1을 지정해가지고 이거 안 드리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 10분의 1을 지정해서 그것마저도 11조로 그들이 드리도록 강요했다 이 말입니다. 예. 강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하나님의 11조에 관한 의도하심에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는 그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로 규정해서 드리면서 그들은 다른,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율법에 더중한 바 그래요. 율법에 더중한 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을 인의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11조 사소한 것도 드리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시면 그들은 행치 않았다는 사실. 정의가 뭐냐면 공평함이에요. 공평함. 그러니까 크리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말과 행실로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의라는 단어.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그들은 해를 끼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맞고요, 복음을 받는 자도 맞고요, 오히려 자기들도 받지 않아요. 또 긍휼이라는 것은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쌍히 여깁니다, 용서하다, 동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잘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피스토스,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신뢰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잘못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그들이 사소한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구분하면서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정말 없고 그렇게 천한 자들을 돌보거나 그들을 하는 그런 삶이 외부적으로 가식적으로 이루어진 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가지고 그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사고가 뭐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또 세상의 탐욕 속에서 부패해버린 그들의 종교적 형태, 심령의 형태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정죄의 도구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인의지. 이거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것도, 저것은 뭐예요? 박하 휴양도, 이것도 행하라. 그러니까 정말 둘 다 중요한 거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요 지금 사복음서 중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약한 자, 없는 자, 외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런 자들의, 약한 자들의 편에서 계속 복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수용하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세상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그들은요 세상의 탐욕적인 관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외적, 외부적, 행위적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바리새적 신앙의 삶으로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라가서라 아버지